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풍성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감사하자. 1절에서 26절까지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도 감사요, 끝도 감사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별 존재감도 없는 사람에게 막 큰 감사를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릴 때 상대방의 위치와 신분을 살펴보고 고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멀리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추로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까지 멀리서 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귀한 예물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왕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입니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마지막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신들 가운데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양쪽으로만 많은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냥 가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정성과 열심이 담긴 것을 말합니다. 풍성히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풍성히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풍성히 드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후에 각 지구역장 이 지구에게서 추수감사 찬양 경연 대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행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풍성한 감사는 나의 희생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희생이란 나의 여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나의 여유를 넘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 드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나의 소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희생을 한계를 넘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 연보함에 연보로 드리는 과부와 바리새인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연보함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전 2개입니다. 500원짜리 2냥을 거기 넣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부자들은 자기 있는 것에서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드렸습니다.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희생을 드리는 감사가 풍성한 감사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좀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오라비를 살려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장롱을 뒤졌습니다.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아주 값비싼 향유를 꺼내었습니다. 시집 가기 위해서 마련해둔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넘치도록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낭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낭비가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바라면 희생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랑을 표시하거나 믿음으로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희생이 가는 데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의 단순히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음과 희생은, 이 보상은 희생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는, 희생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희생을 드리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우리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되 이 단순한 재물을 받으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왜 감사하는지, 감사하는 이유와 뜻도 모르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들의 이 제사하는 짐승의 피와 기름에 배불렀다, 취할 정도로 내가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물질 그 자체보다도 나의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못 모르고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연의 은혜를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두 광명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만들어서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드셨고 볼 수 있도록 빛을 만드시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쉴 수 있도록 잠을 주셨습니다. 밤을 만들어서 사시사철의 변화를 주셔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이 좋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빛을 인하여 감사하고 공기를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자연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자연과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결코 다르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감사입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의 사슬에서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가운데 제일 많이 잊고 사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뜨고 잠잘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하면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나를 잘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나를 위해서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낳아준 은혜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해줘도 낳아주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부모는 나에게 공경을 받고 효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낳아준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홍해는 갈았다는 말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위기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위기를 한두 번씩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기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방을 가서 성도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전국에 이 지점을 16개인가를 두고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졌습니다. IMF 때 부도가 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빚청산을 해도 6억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정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물건을 가지고 파는데 8천만 원씩 남긴 적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 빚을 다 갚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항상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또 하나는 홍해 사건입니다.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곳에서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나 사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또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지금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어가지고 라면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되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날 때 7일 동안 텐트를 칩니다. 집이 있지만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왜?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느냐? 정착지가 없이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은 추수감 절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여러분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6절 가운데 전부 하나님의 돌보시고 도우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살아온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분들에게 몇 분에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이 우리 강릉 땅에 올 때는 진짜 맨손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5천 원 가지고 오고 뭐 동전 30원 가지고 온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도 일으키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지금 비교해 보니까는 많은 변화가 있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억하며 마음에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시편 기자는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붙여놓았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이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것들은 여기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데 이스라엘이 나쁜 일들은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60만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목마르고 굶주릴 때도 있고 텐트 생활을 하니까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을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좋으심은 지금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보면은 해피 엔딩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종살이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누가 그들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에서 잊혀진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70년 뒤에 고토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로 보십시오. 동족에게 배척을 당해서 광야로 도망을 갈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엉어리진 그 섭섭한 마음, 배신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잠시 동안 나에게 눈물이 있고 참 아픔과 이 고난의 때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구나. 내가 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뭐 잘못한 것도 감사하고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빨리 성전 건축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빨리 해서 그 새 성전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1년 진행을 했을 때 땅을 파는데 참 파 들어가니까는 저기 아래에서 큰 이 하수구 배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 이 브라질은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넣습니다. 중국이 만만디라고 하는데 브라질은 만만만만디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넣습니다. 하수도 그걸 처리를 하는데 그냥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시에 보고를 합니다. 시에 보고를 하면 3개월 후에 답장이 옵니다. 3개월 후에 답장이 오는데 하나하나 이런 공사 저런 공사하라고 합니다. 먼저 하수구를 다른 데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따로 직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수도를 땅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신줄을 또 거기다가 세워야 됩니다. 전신줄 세우고 이 도로를 파고 그리고 거기에 하수관을 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젠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그 하수관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빨리 이 공사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막 들어갔습니다. 돈이 없을 때 공사가 지체되면은 지체되는 쪽에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20%씩. 근데 그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우리는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데 하수관은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수관에 있는 거 왜 미리 못 봤을까? 시청에 가서 지하 이게 도면을 보면은 그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즘 지하 도면에 설계 도면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옛날 도면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늦어진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매절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환경을 보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면 보입니다. 내가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 가면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감사를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 번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감사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신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땅을 보고 감사하고 환경을 보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도 많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일도 많고 감사할 그 이유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감사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을 살펴볼 때 감사해야 될 이유를 다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